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과 또 지친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볼 건데요. 우리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김학동 집사님, 하기엽 권사님, 제 친구 부모님이신데요.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신데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바닷가 어디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몰라요. 배 위에서. 네, 그렇죠. 지금 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제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거리를 두고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육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지 않고 왜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졌을 때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몰라요. 네,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오랫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병이 낫는 게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만약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예수님 육지에 계셨겠죠. 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육지에 두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하죠. 이 비유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또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농업이나 어업을 주제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씨를 어떻게 심습니까?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이제 위치를 딱 정해서 씨를 하나하나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냥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네, 씨를 뿌렸다고 해요. 자,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씨를 하나하나 땅속에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니까 그 중에 어떤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 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좋은 밭은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손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밭은 어때요? 딱딱해서 손이 들어가지 않죠. 지금 이 길가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써요? 딱딱하겠습니까? 폭신하겠습니까?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흙 속에 파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딱딱하니까 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네, 새가 보고 먹어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밑에 돌이 있는 흙 속에 돌이 있는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다음으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선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장은 여러분 막 그 집에 키우는 요만한 그런 거 말고요. 사람 키만한 선인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저만한 선인장, 가시가 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선인장은요. 사막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인장 옆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인장이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이 씨는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혜진 집사님이 마지막에 우리 설교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하자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겠습니까? 예수가 누군가 보자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그다음 나는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쭉 보았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병고침,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중 대부분은 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 중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다음 외인이라고 나오죠. 이 외인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단순히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씨는 씨는 뭡니까?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네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자, 먼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길가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딱딱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문맥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주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은혜를 받겠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돌밭,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어떤 재미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죠.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호기심으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성경 지식이 쌓이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고 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삶이 편안할 때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뭐가 찾아오면, 네,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금방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자, 큰 선인장 옆에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물이나 양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인장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씨는 조금밖에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절에 보면요, 그 선인장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 유혹, 욕심. 이 중에 우리에게 제일 밀접한 것은 염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약 1년 전에 제가 이제 전세비 2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예배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이 전세금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걱정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야 하는 은혜를 이 걱정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제 좋은 땅이 나왔는데요. 좋은 땅은 지금까지 나오는 것과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자기 죄를 아는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냥 호기심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는 받는다. 그래서 있는 자라는 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 것도 복인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있지만 더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예수님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는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 매번 예배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 이건 이제 마음이 딱딱한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돌밭. 마음에 큰 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호기심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 이것은 근심과 걱정에 은혜를 모두 빼앗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김미양 집사님은 최근에 일을 2탕이나 뛰신다는데, 네,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주일날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을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